감사주일이죠.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2014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들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절에 대한 교동부를 함께 교도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튼튼한 산을 놓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소리로 치고 구간을 다 이루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단순한 자들을 이끄시고 악인을 하여 얻으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누구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하늘으로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가리어 그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잘 길러주셨네. 또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소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목사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며 연구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거듭하며 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또 귀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수감사를 받아 아름다운 교회의 강단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 풍성한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합심하여 기도한 이 모든 감사의 기도가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달려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풍성한 능력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금요일날 밤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풍성한 강단을 장식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미국 교회에서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할 줄 모르잖아, 안 하잖아. 잘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방문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가족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드리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교우들을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혼의 가정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은혼자 헌화식기 성탄 주일날 이렇게 하기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성탄 주일날 헌화식, 전 주일에 문 닫고 해서 은호가 또 하나님 앞에 헌화된 그런 예배를 성탄 주일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 성경 찾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대로 성경 들고 또 앞에 보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려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였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앉으면서 인사하십시오. Happy Thanksgiving.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떤 정부의 혹독한 종교 핍박으로 인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신대기록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것은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동부 지역에
그걸 발견하면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와 또 그곳에 살던 인디언들의 습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것 중에서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은 후에 그동안에 자기들의 농사 지을 줄도 몰랐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인디언들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그건 정말 앞뒤가 꽉 막힐 정도 그렇게 힘든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예배를 크게 기뻐하신 거죠. 미국이 왜 이렇게 풍성히 축복을 받는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미국의 청교들처럼 미국에 와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도착해서 살았던 것과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도 그와 같은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 미국 땅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어떤 형태든지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낯설고 물설은 미국 땅에 말도 서툴고 음식도 맞지 않는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여기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온 날짜가 1994년도에 왔어요. 94년도에 왔는데 95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그 IMF에 고통당하지 말라고 이곳에 옮겨다 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아까 우리 찬양에 모든 것 다 감사해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 여러분 다 감사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세 절 가운데서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았어요.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다 오른손을 던져보세요.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자기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내가 어떤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제 되면 아까 우리가 안기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죠? 해피 땡스기빙.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요. 이 꽃만 보고 장식만 봐도 기뻐요.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이 과일의 향기가 막 교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저렇게 멋있고 또 아들을 낳아서 저렇게 손주를 안고 있는 박용선 집사님 얼마나 기쁠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제가 주보 안에다가 2014년도 감사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적어줬어요. 저는 10가지를 적었어요. 10가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의 목록이 뭐가 있을까?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기억해내서 한번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생기고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받는 자녀들을 기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부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죠. 그것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인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돌봄을 받는 남편은 어떨까요? 날마다 어깨가 막 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쭉 펴지고 가슴이 뿌듯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가서 활동할 때도 막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그런 것을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남편들은 아멘하는 것이 좋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이 늘 우울한다든가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잘못되어 있든지 신앙이 잘못되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옛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 포로가 된 마귀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죄악을 벗어버린 사람, 죄악을 다 떨쳐버린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모든 힘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옛사람, 육체의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람이죠. 소외되고 멀리 떠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신령한 사람은 마귀를 짓밟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육체의 사람은 이 세상의 저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늘 끌려다니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저주를 쫓아내고 가난을 짓밟아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쁨을 택해야 돼요. 기뻐하는 걸 택해야 돼요. 슬픔을 택하지 말고 즐거움을 택하고 우울과 좌절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쁨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선택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꾸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을 택할 것인가 슬픔을 택할 것인가, 좌절을 택할 것인가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뭔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그 기뻐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미소를 짓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심각해요.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도 기쁨으로 가정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주위 환경에서도 기쁨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그런 메신저가 돼요. 온통 기쁨이 충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신바람 나지 않게 주위 사람들이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포하고 메신저를 위해서 그 주위를 만들어가면 더불어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에게 합시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얼굴의 모습 속에 이렇게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눈도 여러분 깜빡이는 거 쉬지 않고 깜빡이에요. 눈 안 깜빡이려고 해도 저절로 깜빡이게 됩니다.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냥 저절로 냄새 맡아지는 거예요. 스님없이 이건 뭐 쉬지 않고 냄새 맡아요. 숨 쉬는 거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도 숨 쉬고 잠잘 때도 숨 쉬고 그러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호흡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위기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찾아요. 의식적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일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영은 기도하고 찬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케 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쉴 때 산수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어 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 죄들을 토해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이 모든 죄악들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과의 동정과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사실, 순식간에 내게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쌓아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응답을 즉시로 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자고 하면 오지게도 안 해요.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해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정성이 담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화된 기도가 아니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토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평생 안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못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거. 그렇게 그날은 꿀 같으니까 잠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껄껄하고 후회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귀한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 성숙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영적인 거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와서 왔다 갔다 주일날 한번 뻑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신앙생활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신앙인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장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과실을 맺고 생활의 축복의 과실을 맺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드립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요. 과거를 생각하죠. 네. 원망과 탄식은요, 상처를 깊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슬픔을 당했던 일, 과거에 원망했던 일, 과거에 고통당했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서 점점점 내 삶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것조차도 감사하면 감사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깔끔하게 씻어주고 치료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 감사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기분 나쁜 일이 당장 내 앞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주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걸 항상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케니 목사님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대요. 그저 쓰러져서 아침 새벽 이슬을 맞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교회 강단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강도 만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감사 설교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내가 강도에게 얻어맞았으나 안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런 강도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두 번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록 강도가 와서 돈을 빼앗아 갔지만 내 믿음은 빼앗지 못했으니 감사한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이 다 다른 것은 내게서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못 뺏어갑니다. 믿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둠 세력의 믿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죄악의 믿음 뺏기지 마십시오. 인생 쾌락의 여러분의 믿음 뺏기지 마십시오. 강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도 만난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입은 상처를 감사할 때 모두 다 치료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축복을 감사하면 그 행복이 지금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과거의 그 행복이 물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 삶의 현장에 이어지고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범사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현재의 삶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의 삶. 여러분 현재의 삶 감사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투정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사나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과 투쟁의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어요. 듣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나만 고통스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삶 속에 마귀가 틈틈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던져놓고 우리를 거기에 딱 묶어놓으려고 막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거기에 묶어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리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불평을 넣어주려고 동산에 있는 살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지금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불평을 주는 거예요.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의 삶을 바꿔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 그런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제 새벽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 감사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해방되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내 입을 구원시켜 주셔서 깨끗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애를 안 써요. 좀 스스로 변화되어 보려고 애도 쓰고 좀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범사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뭔가 뭐 다 잘 알죠. 미래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미래를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를 운전하는, 내 삶에 운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미래를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 없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꾸미는 것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의 주인이세요. 목자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찬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잊지 말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우리가 이렇게 강단도 장세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추악한 것, 더러운 죄악들, 탐욕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옛 것으로 벗어버리고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신령한 사랑으로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호흡과 사람의 대화 얼마나 더워요. 그 다음에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생활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이불로 고백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고백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고 탄식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오늘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 두려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특별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한 해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분의 11조 예물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물길에 담아 올려드리고 1,000번째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도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쓰여지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